요한계시록 14장을 살짝 복습을 하고 15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절쯤부터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4장이 끝나는데 여기서 천사가 15절부터 보면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 또 19절에도 또 천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제단으로부터 나오는데 계속 여기 낫을 들고 추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추수는 유대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을 지나서 초막절 그 사이에 각종 과일 중에 포도 열매를 추수하는 그 절기의 끝날 쯤이에요. 수장절이 도래하기 전쯤인 것 같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나고 오순절을 지나고 초막절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그 포도가 충분히 익어서 포도송이를 거두는 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천사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나오스 성전으로부터 나온대요. 근데 이 성전은 우리가 성전하면 성막 있잖아요. 성막을 염두에 두면 성소와 지성소로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오스는 성전에서도 지극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사찰이다, 무슨 교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오스는 지성소를 일컫는 개념에 가까워요. 천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지성소로부터 나와요. 그 성경에 보면 7영, 7천사, 7별, 7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7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7 에클레시아에게 편지하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왔었어요. 근데 보세요. 천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나와요. 그런데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 그런단 말이에요. 천사의 7 유형이 성서에는 7 천사 이야기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 7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성전에서
성전에서 천사가 나온대요. 천사는 성전에서 나와요. 또 어디서? 지성소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상서로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천사는 대가리에서 나오질 않아요. 대가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메모리의 기억 능력에서 천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천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천사의 소리를 내기도 하고 천사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유형에 따라서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호크마 지혜를 바라는 천사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천사는 이건 이제 제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천사가 뭘까를 한번 비유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싸는 모두를 이 내 거칠고 투박한 것도 다 끌어안고 이해해주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떤 이는 내보내지요? 하나의 그게 뭐겠어요? 또 다른 천사의 유형이에요. 어떤 천사는 이 혀를 타고서 로고스의 물을 타고서 사람들의 목을 죽이는 형태의 기쁜 천사라는 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좋은 소식을 날아다 주는 담아서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거거든. 좋은 소식은 로고스로 전파할 수도 있고 따뜻한 가슴으로 전파할 수도 있고 그한 뭐예요? 눈빛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편안케 할 뿐만 아니라 꾀꼬리 음성으로 화초기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해서 그 구렁텅이에서 흑암에서 빛을 보게 하는 유형이라고요. 천사를 옛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여러 아름다운 형태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앙겔로스라는 게 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유형을 옛사람들은 천사라고 상징해서 말했었다고. 그러니까 천사를 자꾸 우상화시키고 신비화시켜서 우리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그렇게 신비화시킨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성서에 혹은 옛 고전에 문학에 사람들이 천사로 이미지화시키고 비유화시킨 것이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어떤 유형이고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7개로 뭐 했겠어요? 범주화시킨 거지. 그래서 영은 7영이에요. 7영. 영도 7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고.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알로스, 앙겔로스, 엑셀된 에크투 나우 성전으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외쳐 가로되 엔포네 메갈레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큰 음성으로 천사의 나타남이 천사의 현현이죠. 큰 음성으로 현현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서 15절 보시는 거예요. 토 카테메노 에피테스 네펠레스 어디 여기는 구름 위에 에피테스 네펠레스 그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뭐라는 거예요? 네 낯을 휘둘러서 거두라. 거두래요. 보세요. 지금 거두래. 포도가 익었대. 포도송이가 익었대. 요한계시록 14장은 포도송이가 익어서 포도를 거두는 때예요. 거기 호티 엘덴 해 호라도 어떤 시기가 이르렀다는 거거든요. 시기가 포도송이가 익은 시기가 도래했다는 거죠. 이게 카이로스, 크로노스, 호라, 시간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네요. 여기 호라, 거둘 때로다, 다 익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다. 그 다음에 16절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보세요. 왜 그러냐면 구름 위에 앉으니와 또 뭐 있어요? 아까 그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의 소리와 구름 위에 앉아있는 존재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또 다른 천사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래요. 이 한 낫을 가졌더라. 요거 17절에 나오는 얘기.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이 한 낫을 가졌더라. 그럼 아까 좀 전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이는 또 누구예요? 아니, 그 전에는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외쳤다 그랬잖아요. 큰 소리로. 여기 이게 정신분열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의 마음의 여러 뭐예요? 마음이 우물물이 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동하면 그 마음에서 동하는 것을 내 귀가 듣고 내 손이 움직이고 내 입이 말하고 그런 어떤 역동적인 것에 대한 판타지 형태로 서술해 놓은 것으로 우리가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이 안에서 지금 역동적으로 한쪽에서는 마음이 어때? 뜨거워져. 뜬 것을 내 마음이 귀가 듣고 그렇지. 안절부절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들떠가지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몸은 움직이지. 그리고 손은 어디 전화기를 들고 자매하면서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과 생각이 계속 역동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그 이해가 깊어져 가요. 또 한쪽에서는 깨달음이 왔는데 그 깨달음을 또 한쪽에서는 오늘날식으로 용어를 풀이해 보면 운해에서 아주 창발적인 번개와 천둥이 그렇구나. 좌뇌에서 뭐예요? 그게 정말 그래? 그런 거야? 그래서 좌뇌에서는 예전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지금 우뇌에서 작동된 거 결합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이해를 깊이 하고 그 좌뇌에서 또 다시 그러면 성경에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지? 모세의 증언을 찾아서 이 좌뇌와 우뇌의 작동과 모세의 증언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면서 그래 하면서 이해가 깊어지고 그 깊어진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만 움직여요. 몸도 움직이죠. 몸만 움직여요. 발이 움직이죠. 손이 움직이죠.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잘 익은 포도송이를 뭐예요? 포도를 수확한다고요. 수확한다고. 그런데 아직 초막절은 아직 안 왔어. 요런, 근데 이제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게 또 무슨 이야기야? 제단은 성령 밖에 있는 건가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여기서 뭐라고요?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야, 이게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자, 지금 포도밭에서 포도송이를 거둬가지고 그 달콤한 포도 와인에 취하려고 하는데, 여기 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래요. 그러면서 성 밖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지금 아까 전부 어디에서 나왔었어요? 성전으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성전으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성전으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인데, 그리 포도송이를 거두었는데,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익은 거 우리 알아. 거두었어. 땅을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이건 포도주 즙이죠. 포도즙이죠.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요. 이거를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읽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무수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무수한 이야기들이 난무해요. 보세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지금 아까 천사들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왔어요. 나우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거두었어요? 지금 포도송이를 거두었어요. 포도송이를 거두었는데, 이 알알이 맺힌 포도송이가 성전 밖에서 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즙틀에 던져지고 그게 으깨져요. 그럼 성전 밖이라는 게 뭐예요? 저기 그 앞에 12장, 13장 우리 읽어올 때 42달 짓밟히는 곳이 어디였었어요? 성전 뜰, 성전 밖이었었죠. 그곳에서는 이 포도 알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바뀌어요. 거긴 42달 짓밟히는 곳인데 희한해요. 성전 밖에서 1600 스타디온 그러죠. 1600 스타디온 네 퍼졌대요. 이 말굴레까지라는 게 뭐예요? 말굴레 이게
사실은 포도즙을 아마 이 말이 연자 맷돌을 돌리는 게 말이지, 말.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게 즙틀이 이제, 근데 여기 이 말굴레가 마차의 말굴레일 수도 있다고. 그 연자 맷돌을 돌리는 말일 수도 있고. 지금 14만 4천이라는 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13장, 14장 이 여간에 쭉 14만 4천 얘기가 나왔었어요. 666 얘기가 나왔었죠. 14만 4천. 666. 그래서 이 상징적인 숫자, 이렇게 저렇게 읽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게 나와요. 또 뒤에 가다 보면 12,000, 장과 고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1600 스타디온을 무엇으로 적셨다고요? 분노의 포도주 그 피로 다 적셨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바벨론의 뭐예요? 심판이거든. 바벨론의 심판하고 이게 연결이 돼. 바벨론의 심판이다. 우리 찬송가에 나오나? 그게 찬송가인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우리 그런 찬송가 있죠? 그런 독립운동가 가락일 수도 있고, 우리 이 반도를 노래할 때 한반도를요, 저 남쪽부터 저 북쪽 신의주 끝에까지를 삼천리 반도라고 우리 조상들은 노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삼천리인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삼천리면 키로수는 몇 인지 아세요? 네? 1200km예요. 1200km면 삼천리야. 그런데 저 부산에서부터 저 신의주 끝까지 대략 1000km라고 하거든요. 뭐 해남에서 시작해야 되나? 1200km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나라 이 땅을 반도를 일컬을 때 예전에 도량령이 있었겠죠. 예전에는 10리, 20리, 30리, 요즘은 5리, 5리, 10리, 20리, 30리, 3천리 이렇게 셈을 했었지. 요새는 100m. 이 도량령이 이제 서양식 도량령이 들어와서 키로수로, 메타수로 셈을 하는데 예전 우리는 리로 계산을 했었다고. 도량령 차이가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땅을 보면 거기는 도량령이 스타디온. 삼천리를 보자고요. 삼천리면 오늘날 이걸 키로수로 도량령을 환산하면 1200km여야 되는데 어바웃이지 정확한 도량령은 아니라고. 이건 뭐예요? 삼천리는 그러니까 한반도 우리 한민족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우리 조상들이 우리 땅을 사랑하는 그 어바웃 삼천리 반도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노래하면서 우리 땅을 지칭해 온 것처럼 유대 땅도 유대인들이
옛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 이 종주 길이 있잖아요. 길이를 1600 스타디온으로 지칭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 요거 1600 스타디온을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1 스타디온이 대개 850m래요. 아니, 850m가 아니고 185m. 185m. 혹은 190m. 185m야.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한 바퀴 돌면 얼마예요? 대략 200m 전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단거리 뜀박질하면 100m 달리기, 50m 달리기,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요게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뭐예요? 친구들하고 놀이할 때 뜀박질하는 거리들이라고. 대략 그냥 동네에서 놀이하는 일상적인 삶의 바운다리에서 친구들끼리, 야, 우리 저기까지 한번 요 땅 뛰어 가볼까? 저기 저 나무 있는 데까지 누가 1등 하나? 그게 대개 100m, 200m 그 거리인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당시는 1 스타디온 하면 그들의 도량형 거리지.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요런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저 북쪽 헐몬산에서부터 저 남쪽까지의 거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정확하진 않지만 한 1600 스타디온으로 일컬었었다고.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약 어바웃 300km밖에 안 돼.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거리는 한 오늘날로 하면 550km 정도 된대요. 60km 되나 봐요. 우리나라는 1000km고. 1600 스타디온이라고 자기네 땅을 삼천리 반도라고 우리가 일컫듯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랬었던 그때 당시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나안 땅의 상징적 거리예요. 거리. 넓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리. 저 북쪽 끝에서부터 저 남쪽 끝까지의 거리를 상징적 거리야. 정확한 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차이가 많이 나지. 이 삼천리 반도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 200km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도 한 250km 차이가 나지. 옛날에는 도보로 이 거리를 도보로 그 일정보 뭐 몇 보냐. 근데 키가 큰 사람은 한 보의 거리가 더 넓을 수도 있고, 나는 30cm인데 저희 한 보는 45cm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칭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이 나오스에서 나오는 7천사는 한 뼘 거리예요. 한 뼘 거리인데 1200 스타디온으로 장과 고를 이 성전의 한 뼘. 이 마음은, 심장은 주먹만 하잖아요. 우리의 심장은. 근데 이 상징적인 심장 혹은 마음의 성전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 밖에, 성전 밖에 1600 스타디온에 거의 10배가 돼. 9배. 이게 우주가 아니야. 요 한 뼘, 요 성전이 우주지. 요건 소우주야. 대우주를 우리는 품고 있다고. 무엇을? 밖에 1600 스타디온을 품을 수 있는 더 큰 12,000 스타디온의 성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근데 보세요. 뭐라고요? 1600 스타디온이 성전 밖에 있는
어디예요? 자기네 가나안이 어떤 곳인데? 언약의 땅이었잖아요. 언약의 땅이었는데, 약속의 땅이었는데, 우리 조상 때부터 저 애굽으로부터 드디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달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어찌어찌 아까 사연도 많아라. 사연도 많아라. 이쪽은 여기 애굽에서 여기 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00 스타디온이래. 그런데 여기를 누가 점령했어요? 바벨론이 점령했잖아요. 바벨론이 여기를 다 짓밟았잖아. 이걸 생각해 봐보세요. 우리가 일제 36년이에요. 그런데 내선 일체라고 하지.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혼도 정신을 한반도에다 이식하려고 창씨 개명을 하고 한국어 말살 정책을 하고 하면서 생각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엇으로 물들이려고 했었어요? 일본의 정신으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무엇으로 점령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식민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고급 인력들은 어디로 끌려갔어요? 다 여기로 끌려갔어.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어디요? 금신상에 있는 곳이요. 다니엘에서 나오는 머리, 가슴, 배, 다리, 이게 뭘로 다 점령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우상으로 다 점령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야? 요게 1600 스타디온 거리잖아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가. 가나안 북쪽에서부터 발끝까지가. 무엇으로 점령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금신상으로, 우상으로 다 점령되어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 성전 나우스에서 뭐가요? 어떤 또 다른 천사가. 그런데 여기 출애굽했을 때도 광야에 뭐가 있었어요? 14만 4천이 성막을 이동할 때 14만 4천이 여기 있었다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가 전부 내선 일체로 그들이 식민 정책이 이 가나안 땅을 지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바벨론의 식민 정책에 우리가 어떻게 물들어 있었느냐면 이 큰 깨달음, 이 그노시스 얼마나 좋아. 우리 이 깨달음에 취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깨달음의 포도주에, 바벨론의 포도주에 안 취했던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아니, 이 포도주를 수확하면서 다 여기 성전으로 나온 천사가 이한낫으로 거두라 다 거둬들이고 그 포도주에 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취했지. 깨달음에 우리는 다 취했었지. 그런데 성전 밖에 이 포도송이를 하나님의 진노의 집틀에 이겨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6,000 스타디온을 다 피로 물들였대. 피로 적셨대. 이게 속죄의 상징이에요. 속죄의 상징이라고. 분노의 포도주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금 신상으로 다니엘에서 나오는 바벨론의 우상으로 우리가 다 점령되어 있는 것을 이거를 뭐 해요? 이 포도알을 으깨가지고 전부 이게 피의 속죄예요. 이건 어디? 우리 성전 바퀴 그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성전 바퀴 그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이걸 누가 추수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천사들에 의해서 이 국권을 다시 회복하는 건데, 요 깨달음을 가지고 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게 뭐라고? 1600 스타디온. 이거를, 이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식민사상에 짓밟혀 있느냐면 혼도가 아니고 큰 자의 도, 이것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미쳐 돌아가고, 이걸로 여기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식민사상에 의해서 물들어 있잖아요. 성전 밖은 다 이거야, 이거. 사자의 정근. 이걸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한번 봐볼까요? 다 시민 백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한이 차면, 때가 되면 이 포도송이를 거둬가지고 그 포도송이를 으깨서 이 분노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그러니까 입술만 마시면 안 된다고. 이 잔을 몸만 죽여서 되겠어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분노의 포도주, 심판의 포도주가 물들여야 이 국권을 회복하는데, 어떤 본래 가나안의 그 언약의 땅과 약속의 땅이라는 게 뭐예요? 자유와 자기 스스로 농사 지어서 지배받지 않고 스스로가 우뚝 서서 사는 자기 자신의 본래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회복. 이게 지금 인을 뗄 때마다 지금 뭐예요, 지금? 6째 인을 떼는 마지막 7나팔. 7나팔. 그래? 몇 번째 나팔이에요, 지금? 마지막 나팔이 15장부터 나와요. 7번째 나팔이. 6나팔이 끝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뭐 하자는 거죠? 해방의 노래가 이제 1945년이 지금 도래하는 거예요. 1945년이 도래했는데, 일본은 물리쳤는데 뭐예요? 미 군정이 들어와서 우리를 또 점령하지요. 아직도 점령되어 있죠. 그걸 물리치는 게 아마 15장부터인 것 같아. 7재앙, 대접재앙이라는 게 또 나와요. 아직 남았어. 근데 다 왔어요. 이 1600 스타디온의 이 성전 밖에 이렇게 물들어 있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독한 식민 백성이 되어 있었구나. 무엇에? 큰 자의 사상에, 큰 자의 도에 우리가 다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잖아요. 여기에 가장 큰 힘은 여기는 어떤 천사가 작동하는지 아세요? 여기 천사 하나만 공개할게요. 질투의 천사. 얼마나 작동 잘하는지. 저희가 나보다 이뻐. 저희가 나보다, 나는 복권 5만원 당첨됐는데 저희는 10만원짜리 당첨됐대. 세상에나 글쎄나 만상에나. 이게 이 큰 자의 도의 세계를 이뤄나가는 동력이야, 동력. 이 질투의 천사에 점령당하지 않은 사람 한번 손들어 봐보세요. 다 노예가 돼 있잖아요. 왜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프지? 그게 아니에요. 요새는 왜 배가 아프지? 사촌이 땅을 샀나? 옛날에는 사촌이 땅을 사야 배 아팠는데, 지금은 배 아프면, 그래, 옆집에서
평수를 늘려갔나? 내가 왜 아프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보세요. 1600 스타디온에 진노의 포도주가 뿌려지면 뭐가 회복되겠어요? 머리가 회복돼요. 가슴이 회복돼요. 배가 회복돼요. 두 다리가 회복돼요. 회복되기 전에 그 뜨인 돌에 의해서 이게 뭐 한번 이 금신상에 박살이 한번 났죠. 박살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이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600 스타디온의 1600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1600 스타디온이 모르겠어요. 저는 그 열쇠를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저는 납득이 돼요. 이걸 이렇게 읽지 않으면 읽을 방법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읽혀질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를 납득시키려고,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저를 납득시키려고 제가 저에게 한 말이, 그렇구나. 삼천리 반도라고 했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저를 납득시키려고 제 스스로에게 제가 찾아낸 힌트였어요. 왜냐하면 1600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량령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도량령으로 하면 그 유대 반도가 실제로는 한 560km 된다는데 300km를 그렇게 250km를 축소해가지고 과장해도 모자르는데 축소해가지고 말했을까? 도량령의 정확한 것은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도보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다리의 기럭지에 따라서 내가 10보 걸었는데 저의 10보가 1.5배 차이가 나네. 제가 저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삼천리 반도를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야, 임마. 너희들도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너희 땅을 삼천리 반도라고 노래하지 않았느냐. 이게 찾아와서 나를 설득시키더라고. 그렇겠구나. 그러면, 그들도 1600 스타디온이라고 좀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의 영토를 말했겠구나. 그렇구나. 예전 사람들은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키가 1.6m 정도 평균이 되었겠구나. 요건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억지 부리는 거죠, 표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오늘날도 평균 키가 요즘은 점점 늘어나서 170, 180 되지만 여성들 키하고 하면 평균 160이잖아요. 1600하고는 터무니없는 말이긴 하지만 제 스스로 생각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1.6m잖아. 이렇게 저를 설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끌어오면서 그래 가나안이지. 그런데 이 머리가 어디로 늘어났어요? 이 머리가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좀 농담 겸 장난으로 들으세요. 제가 장난을 쳐볼게요.
봐요. 요게 유대 땅이야. 머리가 이쪽 메소포타미아까지 머리가 쭉 늘어났어. 여기를 가 있어. 여기에 온갖 그 바벨론의 지혜에 있어. 또 다리는 배고플 때마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 다리는 여기로 늘어났어. 다리가. 자기 본래 모습은 어딘데? 요건데. 1600 스타디온인데. 목이 이렇게 늘어나서 목이 곧아졌어. 곧은 목. 다리는 다리가 돼버렸어요. 저 애굽에 걸치고 있고, 다리는 저 애굽을 향해 걸쳐 있고, 목은 저 바벨론에 가 있어요. 기린목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 있어요. 여기로 가 있어요. 머리가. 그 목을 쳐내고 다리를 쳐내고 무엇을 살려내는 것? 가슴을 살려내는 것. 여기는 뭐가 있는 곳이냐면 여기는 재화가 있는 곳이에요. 재화. 큰 자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으로 자기 키를 키우고, 여긴 뭐예요? 지식과 지혜가 있는 곳이야. 이것으로 인해서 가슴을 다 잃어버렸어요. 성전을 잃어버렸다고. 나오스를 잃어버렸다고. 나오스. 아까 에크투 나오스 그러잖아요. 나오스. 성전으로부터 천사가, 7천사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다고요. 하늘이 여기가 하늘이라고. 사람들은 여기를 하늘로 생각해. 이걸 영지주의라고 해요. 여기를 하늘로 생각한다. 여기를 땅으로 생각한다. 사실은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이에요. 맞죠? 여기가 남자고 여기가 여자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을 읽기를 마치고 15장으로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 드시고 15장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4장까지의 재앙이 큰 재앙의 그 얼개가 지나가요. 근데 또 하나 남았어. 7재앙. 사람들은 대접재앙 하잖아요. 대접을 쏟는 이야기가 아마 15장 이후로부터 또 나오거든요. 네, 저한테 하지 마시고 서로 질문하시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 나와서 네. 불로 안 다스리고 낫으로 다스리고 진이기는 네. 거예요. 이게 제단으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아까 잘 짚어주셨는데, 아까 그거를 목 들이느라고 잃어버리고 왔어요. 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불이 나오는 제단으로부터의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까? 그러면요. 네. 그럼 포도는 불로 안 태워지니까 그냥 진이게 태워지는 아니요. 그 피 흘림이 불이에요. 피 흘림이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반드시 제사를 지낼 때는 두 마리의 제사장들이 해서 하나는 광야로, 하나는 피 흘려서 번제로 드리고, 그래서 이 피 흘림 속에 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천사 있잖아요. 불을 가진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배를 갈라야, 피를 흘려야 태울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건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재물과 제사를 상징한다고. 포도 하나하나가
그 재물과 제사는 뭐겠어요? 맞죠? 우리 자신을 이제 이곳에 그 포도 열매가 여기 사실 다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포도 열매가 여기서 수확하는 거거든. 그 포도 열매의 수확은 뭐냐면 우리들이 양식으로 삼는 달콤한 우리가 모두가 취해 있는 양식이거든. 뭐냐면 우리가 무엇에 취해 있어요? 포도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지. 그 포도주가 뭔지 아세요? 이거지, 이 지혜지. 이 바벨론의 지혜지. 사실은 그래서 오순절과 초막절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벨론이 있어요, 여기에. 바벨론이 식민 지배가 있다고. 이때가 어느 때인데 포도 수확기거든. 포도에 취해 있다는 게 뭐 바벨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를 수확한다는 게 뭐예요? 그 지혜의 열매들을 수확하는. 그것에 취해 있고 아주 신나 있다고. 잔치를 벌리고 있다고. 지금 우리 잔치를 벌리고 있잖아요. 무슨 잔치? 포도잔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잔치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박살나야 된다고. 즙들에서. 분노의 포도주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진 이겨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진 이겨요. 진 이기고 있어요. 취하고 있는 게 취해 있지 말자고. 그 취함을 재단에서 나오는 천사의 수를 들어서 끊임없이 불태워야 된다고. 수확해가지고 불태우고, 수확해서 불태우고, 수확해서 불태우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분노의 잔을 마셔야. 이거를 누가 마셨어요? 예수가 마셨어요. 근데 그 수학이 돼야 불태울 게 그렇죠. 안 되던데. 안 되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15장 이야기가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15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봐요. 여기도 왕이지. 이건 바벨론 왕이고 여기도 왕이지. 어떤 왕이었어요? 그 바로 왕이고 이쪽은 뭐 나중에는 고레스까지 나오지만 여러 수많은 왕이 있었고 여기도 왕이 있잖아요. 여기도 14만 4천이죠.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귀한 해야 수전절이 되거든. 성전을 다시 건축하거든. 그래서 계시록에 14만 4천이 이 14만 4천도 있는가 하면 여기서도 14만 4천이 있다고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해서 성전 회복할 때 14만 4천의 후예들, 14만 4천의 열매들, 그게 사실은 초막절 최후의 절기를 지키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사실은 다들 오순절 때문에 지금 오순절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이게 아까 뭐 사연도 많아라. 이 사연만 사연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여긴 사연이 더 많아요. 여기는 40년이라면 여긴 70년이야. 여긴 70년이야. 일제는 36년이고. 이게 70년이야. 일곱 이래인가요? 일곱 이래, 뭐 60. 여기서도 한때 두때 반때고 여기서도 한때 두때 반때인데 그 한때 두때 반때를 또 나누면 그 안에서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그게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하나의 절기를 넘어가는 그 사이에도 한때 두때 반때가 무수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때 두때의 반때는 크로노스로 계수할 문제가 아니고 하다못해 우리가요 그냥 인생사에서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에 이르려고 해도 한때 두때 반때의 과정을 거쳐야 원만한 결혼이 이루어져요. 결혼하고 나서도 원만한 부부가 되려면 한때 두때 반때를 또 거쳐야 돼요.
사람과 알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편안하게 농담하기까지 처음부터 말 놓을 수 있어요? 친구 만나면? 아무리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 놓고 그래 우리 이제부터 친구 먹자 하더라도 친구 먹은 후로부터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친구가 돼요. 친구 먹자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수 없는 한때 두때 반때의 원리가 곳곳에 숨어 있다고. 싹 콩나물을 키우려고 해도요. 콩나물도 한때 두때 반때가 되어야 콩나물이 돼요. 싹을 틔울 때가 있고 물을 먹을 때가 있고 다리 기럭지를 늘릴 때가 있고 그러면 콩나물이 됐어. 콩때가 되려도 한때 두때 반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매가 익으려면 또 한때 두때 반때가 돼야 열매가 익는다고. 그런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저기 성 밖에서 밝혔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했고, 네. 우리도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말도 그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여기도 안과 박이 있잖아요. 안과 박이 있는데 이 안과 박이 하나가 될 때가 이제 도래한다고. 하나가 돼서 눈을 들어서 가족을 쳐다보고 이웃을 쳐다보고 자매를 보고 형제를 보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 둘이 보여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말로는 율법의 때와 복음의 때라고 그들이 둘이라고 둘로 나누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데 자기네들은 둘이래. 하나가 된 사람만이 둘이 보여요. 그러니까 안과 박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밖에 이 가나안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와 마음의 성전과 이제 둘이 부부가 합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여기서 안팎이 성전과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져 하나가 되었을 때 눈을 들어보면 둘이 보여요. 둘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형제가 질문을 열심히 하는데 둘이 보여요. 그는 나는 이제 다 됐어 하나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인 이들은 둘이 보여요. 그럼 둘이 보일 때 너희는 어찌 할 것인가? 도마복음에서 나오는 이게 요한계시록 15장은 그 얘기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이 나와요. 이게 하나가 되었을 때는 하나가 되기 전에는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아직 율법이구만 하고 심판만 한다고. 이건 하나가 된 자기를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갈라져. 배인의 형인 거죠. 아니 세상에 싹이 나지 않고 어떻게 열매가 날 수 있으며 잎을 피우지 않고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꽃이 잎을 보고 너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어느 도단이잖아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잎이라고 타박하질 않아요. 긴 여름 무성한 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열매와 잎이 하나인 것을 알아. 그런데 엉덩이가 뿔이 나면 꽃이 폈다고 잎은 뭐예요? 저 몹쓸 것들. 잎과 꽃과 잎을 둘로 나눠. 하나인데 사실은. 근데 씨가 먼저 떨어져야 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그건 이제 물론이지. 물론이죠. 아니
씨알 속에 요 아직 이미 가져 있잖아. 싹을 피우기 전에 이 안에 잎이 있구나. 싹이 있구나. 이 꽃이 있네. 열매가 있네. 분리는 할 수 없지만 있는 거야. 이 안에 다 하나 있는데 안 보여 아직은. 왜?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숨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게 이제 막 피워요. 근데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께서 저주하지 하지 않았느냐? 입만 무성한 자로다. 그 때가 있다고. 입만 무성한 때가 있다고. 근데 입만 무성한 것으로 끝나니까 말라버리지. 그걸 저주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나면 요때는 바벨론과 애굽을 나누질 않아요. 요 바벨론 영지주의에 이짐에 빠지지 않는다고. 이거는 꽃이었구나. 요거는 뿌리였구나. 그래서 열매와 꽃을 나눠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모세가 아니었더라면 예수가 있을 수가 없었구나. 그 무성한 잎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꽃과 열매가 그건 결코 둘이 아니구나, 하나구나. 근데 그걸 둘로 나눌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둘로 나눴었잖아. 둘이라고 해왔잖아요. 왜 열매를 맺어야지, 꽃을 피워야지, 잎만 무성해. 그 심판을 못한다고. 지금 그 무성한 잎이 있어야, 그 무성한 잎 속에서 아직 꽃이 안 피었어도 꽃이 보여야죠. 봐야지. 꽃을 봐야지. 꽃은 아직은 그 잎만 무성한 나무에게는 예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인 자는 둘을 보고서 둘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런 미묘함이 도마복음에서 하나일 때, 둘일 때, 그럼 하나인 자가 이게 뭐예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둘일 때가 있잖아요. 또 밖은 보면 둘이잖아요. 명확히 둘이거든. 법에 속해 있거든. 율법 아래 있거든.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보이지. 내게서 로마서 7장이 지나와야 내 앞에 있는 형제에게서 로마서 그 7장의 긴 여행을 할 때 그가 둘인 것이 보여요. 그 이 속에서 속사람이 원하는 바와 겉사람이 원하는 바, 그 둘 때문에 얼마나 그가 고난 속에 있는가.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을 그거 죽어야 돼. 우리 그래 왔지. 내가 죽어야 돼 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가 되어야, 기한이 차야, 10달이 되어야 아기를 낳지. 왜 이제 막 임신했는데 애를 못 낳는다고 채찍질 하냐고요. 그 임신을 축하해야지. 아직도 못 낳았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목 아픈데 제가 이거 스타디오 이거 차이 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근래 거랑 옛날 거랑 그 영토 그 이스라엘이 전쟁할 거 영토를 더 늘리잖아요. 네, 그런 차이도 있을 수